이제 우리 조상들이 많이 했던 모습이죠. 이제 달림을 향해서 자기 소원을 빌고 뭐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빌거나 하는 모습들. 또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산에 등산로 옆에 이렇게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컬투쇼라고 라디오 프로그램 그 레전드 사연 중에 재밌었던 거 하나가,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산속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조금 옆으로 가가지고 나무 사이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똥을 누고 이제 주변에 이제 큰 돌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그걸 덮어놓고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이제 그 산을 다시 갔는데, 자기가 똥 놓던 그 자리에 엄청 높은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 똥에다가 소원을 빌고 있구나, 이제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 한국의 문화 속에는 이런 이제 미신적인 무속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배어 있죠.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들이고 구슬을 하고 부적을 쓰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원하는 것은 화를 피하고 이제 복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영향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말을 이해할 때 이와 같은 무속 신앙의 이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기복 신앙의 위험이나 기복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가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놓치기가 쉬운 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한다 하시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이제 터부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동물을 만드신 후에 이제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많은 자손을 이제 복 주시는 것이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이제 뭐 일종의 명예와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보면은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풍족한, 먹을 것 걱정 없는 풍족한 삶을 약속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지으시면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앞부분에서부터 쭉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진행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그 계시가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그 계시도 이제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이렇게 점점 더 구체화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도 이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이 축복이 구체화되고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첫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도 자손의 복이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안에 다 이 명예와 권력과 물질의 복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셨던 이 1장의 축복이 반복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절을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나랑 같이 가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이 땅을 내가 뿌리내리며 살고 있고 내가 이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이 1절을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면은 그 즉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무언가 이득을 얻을 것으로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은 네가 지금 여기 있어서는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원하는데 네가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복을 누릴 수 없다. 복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 너는 떠나야 하고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이제 내가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너에게만 내가 복을 쏟아 부어 줄 거야가 아니라 네가 복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네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 말씀들인데 축복을 받는 자가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힘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가지는 것, 이제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제 내가 복이 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너희의 적금 통장에도 복을 주시고 너희 자녀의 성적표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소산과 짐승과 광주리와 그릇이 이제 복을 받는다.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구절들과 같은 맥락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냥 무조건 이제 복을 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창조했고 선택했고 복 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무슨 짓을 하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종의 조건을 다는 것처럼 보이죠.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근데 이게 좀 어렵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엄밀히 말하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의미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복주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로부터 오는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내 말을 듣는 자로 만들 것이다. 너의 가리워진 그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게 만들 것이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통장이 두둑해지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이제 그러한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와 같은 축복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살지 않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생긴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소망하며 그와 같은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약에서도 복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제 교회에게 편지를 쓴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포장하고 있던 이제 자손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형통하고 명예와 힘을 얻고 하는 것과 같은 이 포장지가 싹 벗겨지게 되죠. 그래서 복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을 설명하는 구절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제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이 약속받고 실제로 누렸던 어마어마한 자손들, 그것은 곧 그 시대에는 가장 큰 힘이고 이제 권력이고 축복이죠. 그 같은 축복을 누린 것인가? 우리는 기대하게 되지만 이제 이렇게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예정하신 것,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자녀와 땅과 뭐 명예와 재물과 같은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신약 시대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에 약속되었고 실제로 이루어졌던 그 복을 누리기는커녕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내가 소유한 것들을 빼앗기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했죠.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신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가 바로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복을 누리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서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언제 오시나? 분명 약속하셨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성도들은 그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맞습니다. 내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5절 보면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그대로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약속받고 실제로 누렸던 그 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의 그 본질을 감싸고 있는 이제 포장지일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건강과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더 큰 힘과 능력을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주로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심지어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그릇에 이 놀랍고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이라는 이 축복이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축복을 담아서 이 세상 가운데 통로로 쓰임받으며 전달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더 이상 우리는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종종 그러한 방식으로도 물론 일하시지만 더 이상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압도할 만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가지셨던 계획이 그거였죠. 이스라엘이 이상적인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돌보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되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때 이제 세상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떠한 제도나 위대한 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복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처음 계획이었죠.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일하신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똑 닮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부활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천국에 예비된 우리의 하늘나라 우리의 고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이러한 우리의 삶에 고이 쌓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들이십니까? 그리고 복을 소망하며 추구하고 계신 자들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고 비교적 걱정이 많이 없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려서 그와 같은 포장지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도록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심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진정한 그 축복에 쌓여있던 그 하나님 자체, 그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제일 살기 힘든 것 같고 걱정 근심 많은 것 같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인 것 같다면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한 자고 온유한 자고 목마른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고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바로 나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한숨 쉬며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된 자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계속해서 복을 주시며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원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건강과 재물의 풍성함과 가정의 화목과 사업의 번성과 관계의 평안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며 또 실제로 부어주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데 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저러한 선물들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까지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하는 그것 무엇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이 포장지는 좋은 것으로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 포장지에 고이 써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물론 하나님 이왕이면 좋은 것에 써서 주세요라고 구하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왕이면 그럴싸한 포장지에 담아서 주시죠. 그렇게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꾸만 포장지만 이제 수집하는 것이죠. 그럴싸한 포장지에 열어보지도 않고 포장지가 너무 멋있다. 이번에는 이런 색깔 포장지, 이런 모양 포장지, 이런 무늬 포장지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비참한 우리의 처지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심지어는 그 포장지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열어보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포장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